오늘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번제, 전부를 태워버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레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 또 우리의 편리함, 또 우리의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날 레위기는 그 모든 익숙함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낯설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피의 길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전심을 담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번제는 바로 그 낯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전부를 들여 응답하는 첫 번째 거룩한 매뉴얼입니다. 이 번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익숙하고 편리한 헌신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낯선 본질을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과거의 의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헌신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번제 제사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올라간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재물이 불살라질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이름입니다. 이 번제를 뜻하는 이 올라의 발음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말의 그 올라가다와 뜻과 발음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번제가 다른 제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무엇이 있냐면, 소제는 곡식의 한 줌만 드려도 됩니다. 또 화목제는 기름진 부분을 드리지만, 그러나 번제는 이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것, 이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하고 전적인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값비싼 희생이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적인 헌신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는 이 번제 규례가 언제 선포되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즉 안정적인 삶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광야, 다시 말해 미래가 불확실한 여정을 걷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소 한 마리, 또 양 한 마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장의 생기가 달린 재산이며 내일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보장이기도 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이 소떼가 병들지 않을까, 혹은 굶어 죽을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 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는 소제처럼 곡식 한 줌이 아닙니다. 화목제처럼 하나님께 구별해드리는 어떤 기름진 부분만이 아닙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내 생존의 이 원천 전체를 연기로 만들어 하나님께 들려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어떤 남은 것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내일을 위한 보장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을 제물에 올려놓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과 함께 소유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긴다는 이 굳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저를 먹이시고 살리실 분은 눈에 보이는 이 소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하나님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 이 전적인 헌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전한 번제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낯선 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전부를 드려야 함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기꺼이 내려놓지 못하는 완악함과 죄성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이 번제 헌신은 사실 우리의 연약한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소유를 더 사랑하는 이 죄된 의지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 완악함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번제에 담긴 이 두 번째 은혜 원칙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에 담긴 이 두 번째 은혜의 원칙은 바로 차별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흠없는 수컷의 소, 또 양, 염소를 요구하셨지만 형편이 지극히 어려운 이들에게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비둘기는 이스라엘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는 새였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주로 연약하고 슬픈 존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성경에서는 슬픔과 탄식으로 나타냈으며 그 연약함은 이 가난한 자의 처지를 대변했습니다. 따라서 비둘기가 제물로 쓰인다는 것은 그 제사가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이들의 일상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번제물로 드려질 때 이 비둘기는 곧 가난한 예배자 그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가치는 과연 그 크기나 값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의 참된 기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한다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소를 드릴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물의 크기나 값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비둘기도 드리는 이 번제조차도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똑같은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을 어떤 경제적 수준에 따라 나누셨을 뿐 결코 그 예물에 대한 등급을 매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사람이 애써 등급을 매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적인 헌신은 두 가지 어떤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자신의 형편을 넘어선 무리한 헌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언뜻 정성 같지만 사실은 예물을 비싸고 고급이어야 더 좋다고 여기는 우리의 탐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재물의 종류를 나누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드릴 수 있으면서도 인색하게 드리는 불순종의 헌신에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소를 드릴 형편이 되면서도 굳이 양이나 비둘기를 드린다면 이미 여러분 그 재물은 본래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재물의 본질은 예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여기에는 비교도 우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의 참된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겨내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소로 드린 번제나 비둘기로 드린 번제의 마지막은 항상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나누신 것을 인간의 잣대의 등급으로 매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문은 그 누구에게도 닫히지 않았고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도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그 누구에게도 다치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번제의 참된 의미가 됩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번제는 곧 속죄였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죄를 전가한 후에 그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길을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험한 거룩성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제사는 죄 많고 흠 없는 우리 대신 흠 없는 제물을 죽음을 통해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둘째는 은혜로 나온 자는 대신 죽어준 존재가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교회는 막연하게 값싼 은혜만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교제하는 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또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이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망각은 이 성도의 타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며 결국 멸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셋째는 흠없는 제물에 대한 요구는 이 봉헌자 자신의 삶에 대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속에서 뒹굴며 애꿎은 가축의 고기만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도 그 가치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흠없는 제물에 대한 요구는 곧 봉헌자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한 요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 주장은 사실 구원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해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 강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에베소서 사용된 흠이 없게라는 표현이 바로 레위기 1장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제물의 흠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흠없음은 성경에서 거룩함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본질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 것, 곧 성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제의 절차 가운데 그것은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손수 제물에 안수하고 또 죽이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 위 불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 연기가 하늘로 오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물은 곧 예배자 자신이며 그 예배자 자신이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것, 이 전적인 헌신의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제물은 송아지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습니다. 드리는 자는 넉넉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몹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물이든 제단 위에서 온전히 태워줄 때 그 냄새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겁니다. 부유한 자의 소나 가난한 자의 비둘기나 사람들은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온전히 태워진 제물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적인 헌신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헌신은 곧 제물이 불살라지듯 그 제물을 드리는 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희생의 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번제의 삶으로 드려져야 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산 제물에서 제물은 이 바로 오늘 말씀한 이 번제, 이 희생 제사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번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주 명확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를, 신약 시대에는 믿음이나 마음만 받으신다는 식의 이해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언제나 예배자 그 자신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여러분 헛수고이며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불순종일 뿐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흠없고 완전한 단번에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은혜에 의한 응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대속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기 부인과 탐심과 죄악을 죄단 위에 올려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이 번제의 예배로 드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가 낯설다고 이제는 덮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낯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익숙하고 편리한 헌신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낯선 이 번제 헌신을 촉구하는 살아있는 이 강력한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번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흠없는 제물 위에서만 가능하고 이 성령의 불을 힘입어서 우리의 옛 자아와 죄악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전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예배로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기가 우리 삶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가득한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